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제가 음악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이 음악을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음악하고 저 그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음악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라고 제가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저 듣기 좋은 감정을 자극하는 평화로운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제목이 독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독도의 여름하고 가을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려드린 음악하고요, 이 그림하고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들려드린 이 노래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AI, 곧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하고 그림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예술에 대해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만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노래 만들고요, 그림 그립니다. 예전에는요, 컴퓨터한테요, 이런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도록 데이터를 다 입력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지가 알아서 학습하면서 그래서 저 음악을 만들어내고요, 그림도 그려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스스로가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논문도 스스로가 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기사도 읽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다 읽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학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표현을 할 때는 기계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는 음악하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예술이라는 것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점점 더 어떻습니까? 사람의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뒤따라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들을 다 사람 생각을 먼저 하면서 기계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하고 제일 먼저 발전한 곳을 추격은 할 수 있지만 따라잡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마다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능처럼 보이잖아요. 기계가 이제 예술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만능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인공지능한테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지난 6월 달에 인공지능이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는 것은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요,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수는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갑작스럽게 정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인공지능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죽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작동 불능 상태가 될까봐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아까 딥러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표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두렵다라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도 그렇게 죽을까봐 두렵다라고 인공지능이 두려움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죽음이라는 얘기, 그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얘기들이 결국에는 그 끝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뭘 아느냐, 또한 내가 뭘 주장하느냐, 내가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사실 순서로 하면 오늘 마태복음 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성도의 능력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하신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을 하셨냐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너네 귀에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높은 산 벼랑으로 예수님을 옮겨가서, 그래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 죄로 눌림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을 이제부터 시작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공간복음에서는 처음 나온 기적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행하신 첫 기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 기적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죄와 사망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인정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난 죄 지은 적 없다고. 그리고 사람 죽는 것은 다 사람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지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고. 무슨 죄 때문에 자꾸 죽는다고 협박하냐고.
그렇게 자꾸 죽음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공포심을 가지게 만들고 결국엔 헌금 많이 하게 해서 교회 재산 불리고 목사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나를 종교로 구속하지 말라고. 종교가 오히려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아니냐고. 그런 얘기들을 세상에서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절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누구나 결국엔 다 죽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난 그냥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33절처럼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고 시작해요. 그리고는 34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34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데 조금 달라요. 우리가 1장 24절, 마가복음 1장 24절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맨 앞에 라고 하는 말 딱 하나만 달라요. 그리고요, 이 라고 하는 이 말 하나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사실은 선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할 때 그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놀람과 분노들의 감정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데 대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너무 놀라서, 그래서 화가 나서 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뒤이어서 이 라는 말 뒤이어서 하는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사렛에서나 신경 쓰시지 왜 이 가버나움까지 오셔가지고 날 귀찮게 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다 사라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가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 교회 다 가봤어. 절을 가든 교회를 가든 다 그게 그거라고. 나도 예전에 주일학교 다녀봤다고. 나도 그쯤 다 안다고. 나도 다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으로 알려진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스스로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점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회심하고 믿음이 생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는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요, 뭐라고 얘기해요? 라고 얘기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이 신천지 사람은요,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와서 당당하게 사진을 찍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 달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출석을 하면서 위에다 이렇게 보고한 것 같아요. 송현동에 있는 압산수란로에 거기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목사가 서울말씨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 교인들하고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잘 구슬리면 우리 신천지로 넘어오게 될 거다. 라고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흘렀을 때 신천지의 목사와 전도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작은 개척교회를 담당해도 정말 바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파가 있는데 거기도 무척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 안상홍 파하고 같이 대면하셔서 그래서 협의하시고 둘 중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저를 좀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척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신천지 교인을 다시 보내서 저한테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별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 해서 한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나서 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당당하게 사도신경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전 사도신경은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요, 공회를 찾아보면 딱 하나, 산헤드린 공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공회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그 집단을 믿으니까 교회는 잘못됐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듣고 있자니 정말 헛소리만 계속해서 듣는 것 같아서 시간도 없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본래 우리나라 말 아닌 거 아시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면 히브리 말, 헬라 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나도 다 알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닌데요. 사도신경은 라틴어인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마침 그 부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라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횡설수설을 해요. 그리고 급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 들린 것처럼 이상한 생각이 가득해서 말도 안 되는 교주에 홀린 신천지 사람이나 다 믿음에 대한 분명한 말을 하게 되면요, 무슨 얘기부터 해요? 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 다 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요, 이렇게 심각하게 조롱하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본문 33절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33절 읽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 있어요? 회당에 있어요.
그럼 회당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랍비를 통해서,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소입니다.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낭독하면 사람들이 다 듣는 자리가 어디예요? 회당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사람의 집중하는 것을 방해를 했을 거예요. 말씀이 낭독되는 것, 말씀이 들린 것을 회방하는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회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서서 이런 말씀을 읽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지만 다 어때요?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나중에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하고요, 나사렛 회당의 사람이나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게 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라는 자를 잘 아는데 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겁니다. 이런 악한 마음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를 받아요. 이 일이 모두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회당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방해받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소리들이 나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제가 힘들었던 22개월의 세월 동안에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도 매주 그렇게 선포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쉽지만은 않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산다면 왜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정도 중요한데 사람의 인정도 더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해도 별 수 없어요. 말씀 들을 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도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저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아멘. 여기서 잘 보십시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은 말하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뭘 얘기를 하느냐,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내가 뭘 주장하느냐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려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요, 사울이요, 딱 두 개의 말씀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됐어요. 하나는요, 사무엘상 15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을 모두 다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거기에 있는 가축들도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뭘 들었어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남겨뒀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남겨뒀어요. 아까워서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을 제일 즐겨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때부터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사탄마귀가 꿰는 이야기,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소리예요. 사울의 마음과 정신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와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의 그 소리,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쉼도 없고 용기도 없고 위로도 얻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에 우리의 힘이 점점 더 빠지고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줄어들어요. 왜요? 세상 이야기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도 죽음을 묵상을 하게 돼요. 두려워합니다. 세상 이야기 들으면요, 우리는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에 우리의 힘이 생기고 우리의 용기가 생기고 우리의 지혜가 생기고 우리에게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은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나오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단 한마디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35절을 공동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거라 라고 꾸짖으셨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떠나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라고,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잠잠하라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지금은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꾸짖고 있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내가 듣지 말고 오히려 그 소리에 꾸짖고 그 불신앙의 마음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유혹의 말씀들이 있고요. 내 안에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자꾸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라고 여러분들 꾸짖고 명령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 가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을 잠잠하라 라고 꾸짖고 나가라 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해졌어요. 그러니 우리도 잠잠하라 그리고 나가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면요, 자꾸 걱정이 앞서요. 근데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소원은 지금 이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십자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그 사람을 쓰러뜨렸다, 단순히 엎어졌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저러다가 죽을까 싶을 정도로 굴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상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저러다가 내가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내가 상처 입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리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하면서 마음이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라 라고 꾸짖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겠노라고, 내가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중에 최고는 청종입니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를 찾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에 나가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껴서 더욱더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자,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꼭 말씀을 들으시고 내 안에서 들리는 악한 소리들은 꾸짖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두가 실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